전경의 성경일독 캠페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만나를 같은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하루에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이 만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된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늘 읽기에 앞서서 또한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의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출애굽기 후반부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설명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서부터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표를 보면서 한번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옆에 표시가 되어 있는 화면을 보셨듯이 지금 출애굽기 19장부터 또한 40장까지가 시내산에 이 모세가 올라간 다음에 그 가운데 일어난 중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더 크게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에는 시내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또한 40장까지 모세가 이 시내산을 3차례 등반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한 번 올라가서 그 모든 말씀을 다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가 3차례에 걸쳐서 왔다 갔다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그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1차 등산, 우리가 어제 읽었었던 말씀이죠. 20장부터 23장까지는 10계명과 몇 가지 율례, 특별히 우리 종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손해배상, 인간과의 그 계약, 여러 가지들,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산을 내려오는 것이 24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하는 일은 모세와 또한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하며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될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에서 모세가 2차로 산을 다시 올라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2차 등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고 있는데 그 중심 내용이 뭐냐? 성막을 만드는 법이라든지 제사장 규례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모세가 그때 그 언약의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32장과 33장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나중에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가운데 모세가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분노함으로 인해서 증거판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시내산을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33장부터 39장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는 이 3차 등산과 하산을 통해서 두 번째 증거판과 몇 가지 말씀을 받아 가져 내려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면서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서 머리를 숙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때에는 성막을 만드는 일임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공포를 하고 기술자들을 뽑고 그들 가운데서 성막 만드는 그 매뉴얼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35장부터 39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40장 마지막 장은 결국 완성된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 모든 출애굽기의 말씀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출애굽기의 이 하반 부분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특별히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게 될 25장부터 27장까지는 그 가운데 안에 그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 성막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갖고 그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이 증거판 뿐만이 아니라 성막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누리길 소망하며 우리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어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굽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굽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으로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26장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6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큰 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큰 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그 고들에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정면에 접어 드리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놋 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드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정황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너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쪽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각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27장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여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모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트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취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 옆 그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취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누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이 휘장에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기름때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대는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치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성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또한 등잔대와 또한 진설병 만드는 상과 다양한 또한 제단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성막들이 구성되어야 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디렉션이 나오는 또한 하나님의 매뉴얼, 성막을 만드는 매뉴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의미가 있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오늘 이 성막과 또는 그 성막 안에 구성되어 있는 그 물건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그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가져보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지만 결국은 그 성막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 모든 과정을 이 예수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읽지만 성막의 말씀을 읽지만 그 성막의 의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읽는 또 하나의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막에 대한 많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좀 지루한 것 같고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가고 있음에 대한 감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쉬운 또한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실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단번에 십자가에 그 모든 휘장을 찢으시고 또한 주님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맺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